저희들은 지금 느헤미야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진짜 믿는 사람들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서 그저 정해진 시간에 예배만 드리는 것, 정말 그런 어떤 종교인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허물어진 것, 이 땅에 무너진 부분들을 보수하고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엉뚱한 것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짝을 달고 그리고 파수해야 한다라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그러한 것들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남김없이 다 메웠다라는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깊이 울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허물어진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메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나?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 안타깝게도요, 허물어져도 너무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또 도덕이나 윤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남김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범주에 꽁꽁 묶여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법, 정말 그 성결과 거룩, 그 순결함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일어나서 이 모든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세워라, 다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축을 열심히 해서 그럼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 그건 아닌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세워라, 다시 일으켜라 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과연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완성된 그의 나라의 모습이 조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도성을 설명하는 그 말씀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인데 우선 거기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많이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던 이 모습들은 저희들이 많이 보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이 에덴의 회복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던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사회, 가정 다시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모든 것, 가정이든 그것이 학교이든 심지어 교회까지 너무 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세속의 물결이 너무 많이 흘러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회복할, 무너진 모든 부분들을 다시 보수할 뿐만 아니라 이젠 문을 달아서 보수해야 하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성벽은 다 보수했어요. 그런데 문짝을 아직 달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 이 문지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한 40여 회 이상 그 문지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문지기들과 그 자손은 대대로 여호와의 집, 곧 성막이라 불리는 집의 문들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서서 지켰습니다. 또 9장 2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 주변에서 밤을 새며 그것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요, 그것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들을 세운 장면이에요. 예, 동서남북 어디서 어떻게 적들이 우리 가운데 침범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면을 지키고요, 밤을 새워서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사회에 엉뚱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기 위해서 문을 달고 그 문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고 문까지 달아서 딱 막으면 자신들이 모든 계획과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음, 정말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방해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오노의 어떠한 평지에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평화조약처럼 보이기도 한 이 제안,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보면요, 6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자, 나에겐 중지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벽을 보수한 후에 이 문짝을 달아서 완전하게 성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은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은 어떤 우선순위 없이 그저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앞뒤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셨겠다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이 초청하셨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지금 이 초청하신 이유는 뭐예요? 무슨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준비하고 거기에 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자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하나님의 잔치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갖가지 변명을 대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만 시키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요,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쁜 일들과 급한 일들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보여주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신,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모든 할 것 없이 마음을 다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초청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사단의 속셈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이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저희들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의 감정, 이런 모든 욕망들에 의해서 항상 속는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처럼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아요. 하기에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저희들을 공격하는데 저희들은 어때요? 매번 속고 매번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산발락과 도비와 겟셈은요, 계속해서 5번씩이나 같은 내용의 전가를 보내면서 느헤미야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단은 종종 저희들 가운데 전가를 보내올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낸 것처럼 전가를 보낼 거예요. 무슨 전가리예요? 오늘 굉장히 좋은 계약건이 있는데 좀 빨리 와보세요. 지금 오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 계약해야 돼요. 제가 오늘 주일이라서요. 오늘 놓치면 끝나요. 주일은 딴 데도 주일 있잖아요. 빨리 오세요. 전갈이에요. 또 이 사람 참 답답하긴. 이건 기호식품이에요. 뭐 성경도 보니까 포도주다 먹던데 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 신앙생활해요? 그래, 신앙생활하면 일단 세상에서 당신이 성공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게 사단의 언어의 평지, 다 전갈들이에요. 가기 쉬운 곳이에요. 이것으로 와라!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가운데 손짓하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아주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상사나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전갈이 오면 사실 참 거절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온호 평화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고요, 세상의 모든 쾌락 가운데 엮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에덴의 회복하는 그런 것들, 그 모든 노력과 시간들을 뺏는 사단의 전략들입니다. 안타까운데 이 온호 평지에 대한 전갈이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서가 이 장소 양보하면 장소 다 뺏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모임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장소 확보해야 돼. 많이 듣던 얘기죠. 또 지금 이제 연말 가까우는데 이 예산 다 쓰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삭감돼 버려. 그러니까 지금 할 일 없더라도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다 소진해야 돼.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온호 평지의 유혹과 타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우리가 왜 여기에 지금 모여서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잊고요, 그저 자신의 생각만 관철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배웠습니까? 세상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속의 방법, 사단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교회 안에는요, 세상의 경영 방법, 회사를 경영하듯이 교회를 경영하려 하는 그런 방법들, 세상의 해결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언뜻 볼 때 이 산발랏이 보낸 제안은 지혜롭게 들리기도 해요. 심지어는 선해 보이기도 해요. 아니, 만나서 화해하고 협정을 맺으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선권을 우리가 뺏기고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 재건은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무서운 건 뭐예요?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우는 사자를 막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무서워해요. 즉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집안에 꼭꼭 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 겁나지, 무섭지, 집에만 꼭꼭 있어, 교회 하나만 있어, 세상에 나오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너 잡아먹어.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 사자를 참 많이 보세요. 사자, 젊고 날래고 용감한 사자는 사냥할 때 울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모습 가립니다. 숯불 속에 가리고요, 바람 부는 방향으로 자기가 그 냄새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몰래 다가가가지고요, 소리도 내지 않고 접근하고요, 그리고 사장거리에 있을 때 최대한 힘을 다 발휘해서 뛰어나가서 목덜미를 꽉 무는 게 그게 무서운 사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자는 지금 울고 있어요. 왜? 힘이 없어요. 이빨이 빠졌어요. 발톱이 없어요. 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습으로만 겁을 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힘이 빠졌습니다. 자, 그들의 제안에 계속 거부하자 이번에는 5번째 마지막으로 봉하지 않은 편지에다 갖은 중상모략을 써서 보냅니다. 자, 느헤미야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참 좋아 보이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편지를 봉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요, 누구도 그 편지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나 좀 읽어라는 거예요. 뜯어서 읽고 그 소문을 퍼뜨리라라는 그런 속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중요한 문서들 같으면요, 파피루스 가죽 종이에 쓴 다음에 끈으로 묶고 인장으로 날인해서 반드시 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문을 퍼뜨려서요, 민심을 교란케 하기 위한 그런 계략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지금 이 지역에 너 소문 퍼지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바사 제국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있고 또 네가 왕이 된다며. 그래서 정말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왕이 일어났다고 이런 허위 예언을 유포하고 있다. 너 이거 왕에게 다 전달될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죠.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이런 모함, 이런 모욕과 분노, 이런 편지를 받고 그런 거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진짜 이 편지의 내용이 바벨론까지 보고되고 왕이 듣고 오해한다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왕은 틀림없이 보복 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성벽 재건 이제 바로 코앞에 그 완성이 눈앞에 있는데 아니요,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기감을 느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너 평지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자 할 때 그때 암살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아주 무서운 음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일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제안까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냥 한마디예요. No!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을 때, 그때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영어도 잘 못할 때죠. 근데 화장실에 굉장히 큰 글씨로 영어가 써 있는 걸 봤어요. 아주 쉬운 영어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Say no to drugs. 그러니까 이 드럭은 저거 약인가? 아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드럭이 마약이에요. 마약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히 여기지 말고 이거 맛이나 한번 볼까? 그냥 냄새나 한번 맡아보면 어떨까? 아니, 그러지 말고 say, 처음부터 아예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No! 타협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장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든 모양으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장 9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지금 안 거예요. 이빨 빠지고 힘이 없어진 사자가 그저 우는 소리로만 겁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더구나 그 사자는 이빨 빠지고 발톱도 없고 힘이 없는데 거기다가 사슬에까지 매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사자는 사자예요. 일부러 와서 그 안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물어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겁을 내지 말고요.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우리는요 지치지 않고요 이 영적 재건 에덴의 회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겁을 먹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주 앞에 나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너 내가 보니까 지난주 큐티 안 했더라? 성경 제대로 안 읽었더라? 이번 주는 기도 내가 응답 안 해.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울며 달려올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그냥 품어주시고 달래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겁먹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피할 곳이 있고요, 정말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고 반석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된다는 것을 고백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어떤 공갈과 협박도 통하지 않자 산발락과 그 일행이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건 뭐예요? 매수예요. 돈으로 선지자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참 정말 그야말로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악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요 30년, 40년도 그 자리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점이 보이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무헤다엘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므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자, 지금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보통 이 당시에 이 모습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이 임하면 그걸 듣느라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야라는 사람은 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 꼭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지금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방 안에 그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찾아왔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사태가 위험하니까 숨어야 됩니다. 당신 원수들이 당신은 죽이러 올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소에 숨은 다음에 문을 걸어 잠급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 정보를 알려준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느헤미야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아, 이거는 내게 죄를 짓게 하는 거구나.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속이려면 사실 속이는 자도 뭘 알고 해야 돼요. 이 사단의 계략이 엄청나긴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항상 이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 느헤미야는요, 이거 거짓이구나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이걸 하면 내가 죄 짓는 일이야. 무슨 죄예요? 자, 우리 민수기 18장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단의 일과 휘장 안에서의 일은 오직 너와 내 아들들만이 섬길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다른 어느 누가 성소에 가까이 나오면 죽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전 안에, 이 성소에 오직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스마의 거짓 예언을 듣고, 야, 성전 안에 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어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그렇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야. 사단은요, 어떻게든 당황스러운 이 상황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냥 말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 죽여, 나 살아야 돼.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 진짜야?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기에 여기에 넘어갈 리가 만무합니다. 자, 11절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요즘 간혹 거짓 예언에 그 부안해동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오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요, 무슨 어느 선교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하나가 이제 몇 월 며칠 언제 한국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피해야 한다. 거짓 예언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진짜 짐 싸가지고 외국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있죠. 그냥 사람들이면 좋겠는데 누가 갔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 그렇게 진짜 피난 간 사람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있다는 거예요. 예언에 대한 그런 오해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예언 그러면 우리는 그 예가 일기예보할 때 그 예 미리 예자,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뭔 일을 얘기해 주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다 연구해 보면은요, 그렇게 미리 얘기해 주신 것은 많아야 7%예요. 그 7% 중에서도 대부분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지 어떤 동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예언을 쓴다고 한다면 그 예는 미리예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하다 할 때 예금 예자, 그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예언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 완성된 예언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그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참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뉴스라고 하고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는 거짓 예언이 많이 나올 것인데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예언자 노아디아와 저를 위협하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여자 예언자가 있었고요. 그 나머지 예언자들 들이라고 복수를 얘기했어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매수당하고 거짓 예언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외부에서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노리고 있는 것,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요, 이단성을 지닌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되고 교육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예언기도 한다더라. 여러분, 어떤 분은 크리스천 무당이라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일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내게 좀 은사를 좀 주어주면 좋을 텐데, 내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이쪽에서 수십 명이 쓰러지고 이쪽 바라보면 저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거품 물고, 너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들을 내 수고와 땀 없이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나의 희생,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무 거저 먹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이단과 이런 이단성이 있는 가르침들이 계속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세상의 인정받고 싶어, 명예, 돈,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아직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돈과 세상의 목적을 둔 가짜 신자들은 그런 영적 재건이 무너진다 해도 그냥 돈이 있고 삶이 유지가 되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여길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 참된 신자들은요, 이 영적 재건이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에덴의 회복,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정말 친밀함이 있는 것,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 간에 이 에덴의 회복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정말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혼미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워집니다. 세상은 너무나 커요. 너무나 무서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미약해 보여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우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예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이 끝날까지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성벽 재건과 문짝을 다는 모든 일들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52일 동안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전 이 16절 말씀은요, 정말 저희들이 밑줄 치고 동글뱅이 치고 빨간색 치고 막 이러면서 외우고 선포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무슨 소식이에요? 지금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사상들과 이상한 이념들이 나라를 휩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겁주는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힘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고요. 사단이 절망감에 휩싸이는 것. 좀 이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며 이날을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장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우선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